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입니다. 전체 시가 35절로 좀 길기는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문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총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에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청소해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네, 이제 다윗이 지은 시로 너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35절로 되어 있는 긴 시이기 때문에 이 시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기에는 도저히 역부족이고, 그래서 이 시에서 말씀하는 바 그 교훈을 우리가 얻는 정도로 시편 6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체 길게 된 이 긴 35절의 시, 여기를 이제 연구분을 좀 해보면 1절에서 6절까지를 제1년으로 보고 믿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믿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 그리고 7절에서 18절까지 여기를 제2연으로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그리고 이하 19절에서 35절까지 전체를 제3연으로 보고 날마다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크게 3연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 시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제1년에 해당하는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2연과 3년은 1년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 이제 여호와가 거론되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믿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에 대해서 1년에서 이야기하고, 제2연은 역사적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제3년에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더 나아가 이제 마지막 끝에 가면은 온 나라들, 땅에 있는 땅의 왕국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임을 밝힙니다. 먼저 제1년을 우리가 살펴보면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모세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모세가 민수기 10장 35절에 이제 성막이 옮겨질 때, 그리고 여호와의 궤, 이 법궤가 움직일 때, 그때 여호와의 법궤가 움직이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이, 이제 구름이 그 성막에서 움직이면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생활은 여호와의 계시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 생활에서 그치고 이제 성전 생활로, 성전 시대로 돌아갔을 때 이제 성전은 이제 굳건한 나라로 이제 기반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 법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한 곳에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죠. 그런데 이 법궤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성막 안에 이 법궤가 이제 모셔 있는데, 근데 이 법궤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가 언제냐면 전쟁할 때입니다. 전쟁할 때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제 법궤를 앞세웁니다. 그때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이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5절은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이게 법궤를 말하는 거죠. 법궤가 이제 움직일 때 그때 이제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여행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이제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충돌이 부득이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무기를 갖춘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쟁에 준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모세의 이 기도문을 인용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근데 모세가 한 모세의 기도문인 민수기 10장 35절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달라요. 그렇죠? 여기서는 여호와고, 그리고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성호를 부르고, 그리고 여기서는 성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여호와는 달라요. 여호와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포함하는 영적 존재들을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죠. 우리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과 같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시편 68편에서 노래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배타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한 분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과 나의 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신, 너의 신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종교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 근데 내가 믿는 나의 신, 여호와이지만 그 이름은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왜요?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다. 이때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하나님이겠고 여호와이겠죠. 근데 이 시에서는 모세의 기도문을 인용했지만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배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또한 여호와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그들의 신을 일방적으로 내려놓을 것을, 버릴 것을 강요받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그 기도문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죠.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쿠마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일어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일어나라 쿠마. 그런데 하나님께는 일어나십시오. 제발 일어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게 68편 1절에서는 야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쿰이니까 이거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은 쫓겨갈 것이다. 몰아내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쫓겨가게 될 것이다. 연기가 불에 물려가듯이
쫓겨갈 것이다. 그리고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1절과 2절에서 밝힌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1절과 2절에 나오는 원수된 자들, 그리고 미워하는 자들과 대조되는 사람이 의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서 의로운 자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 이것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미워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는 자.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기뻐하고, 또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이지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왜 하늘을 타고 행하셨다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하나님과 같이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름을 밝히죠. 성호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부터 4절에 걸쳐서 다윗은 고대에 이렇게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런 거죠.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뭐 이런 표현인 거죠.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자면. 그리고 5절과 6절은 신지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의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 계신데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여기서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이건 뭡니까? 고아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고, 그리고 과부에게 필요한 것은 재판장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 시대적 상황을 반영을 합니다. 고아라고 하는 것은 유업이 없는 자죠. 고아는 부모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뭐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게 뭐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뭐 대부분 뭐 이렇게 정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유산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고아들입니다. 고아들. 그러니까 여기서 고아는 단지 부모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유산이 없다는 의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어떠한 기반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유산이에요. 뭐 물론 아버지의 보호와 또 이게 도와주는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유산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느 지파냐에 따라서 그 지파의 땅의 일정 부분의 소유권을, 이거는 뭐 영구적인 소유권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유산이 되신다 말이에요. 우리의 유산이 되신다. 맞죠? 종말론적으로 우리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땅으로 받죠. 받죠. 분명히. 그러니까 고아와 같았다. 고아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기업은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부모 없는 고아와 같단 말이죠. 또 과부의 재판장이다. 과부라고 하는 것은 과부가 가장 취약할 때 이제는 성인이겠고, 이제 재판에서 당시에 항상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가장 힘이 있는 결정권을 가진 것이 재판장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유산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유산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어줘서 그 힘의 보호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는요,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가족 없는 자들이죠. 여기서 고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은 가족을 주셔서 함께 살게 하신다. 교회죠. 교회죠. 또 갇힌 자들은 이끌어. 여기서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죄수입니다. 죄수. 죄수들은 이끌어내서 석방하는 거죠. 석방해 줄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요, 이 갇힌 자, 죄수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내쫓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풀어주신대요. 옥에 있던 사람들이 풀어준대요. 여러분, 누군가가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제가 대통령 되면 대통령 되는 즉시 감옥에서 모두 풀어주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표를 몰아주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수들을 석방한다는 거예요. 이끌어서. 근데 그뿐입니까? 형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먹고 거주할 수 있는 집도 주고 말이죠. 일할 수 있는 직업도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살림 미천도 다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 이로다. 그럼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것과 정반대잖아요. 메마른 땅에는 도움받을 수도 없고, 이거는 심지어는 이런 들짐승들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공격당할 수도 있고, 또 홀로 고독하게 거해야 하고, 뭐 절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유산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정말 나를 이렇게 가족과 함께 살고 해주시는지, 뭐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뭐 나는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반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으십니까? 고독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요, 정말로 우리가 고독한 상태에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리고 과부와 같은 상태에서, 고아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요,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이 저무는 이때에 한국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전부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거의 모든 사람들의 불행의 원인은
환경에 있거나 그의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습니다. 전부 마음에서 비롯된 불행입니다. 전부 마음에서 비롯된 슬픔이고 외로움이고 괴로움이고 두려움이고 그렇습니다. 왜요? 지금 이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넘쳐날 정도로 풍요로운 나라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거지도 양담배 핀다더라.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외국 물건이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미국 그 물건이라는 건 모두 다 좋은 거고 비싼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거지도 양담배 핀다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 산다는 얘기예요. 거기 거지는 우리나라 중산층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 뭐 이런 거죠. 지금이야 미국을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뭐 오히려 전 세계에서 거지가 가장 많은 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잘 살게 됐기 때문에 미국 거지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 거지를 우리가 부러워하고 높이 볼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겪는 가난과 결핍과 이런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뭐 3차 산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서비스업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무엇을, 이런 분이 아니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들은 나의 선을 위하기 때문에, 사람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는 하늘의 것과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못마땅해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없어서 못 먹고 없어서 못 입습니까? 내 입맛에 안 맞고 내 눈에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먹고 안 입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이고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 이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로 7절에서 18절에 걸쳐서 다윗이 부른 이 노래, 이 시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똑같이 제2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증거로 제시한 거예요. 야, 우리 조상들을 봐라.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결국 이렇게 해서 왕국을 세웠지 않느냐라고 역사적 증거로 제2연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3년에 가서 19절에 보시면 19절은 번역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거기에 짐을 지시는 밑줄 치시고 짐을 지다라고 번역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고 옮기시는 해야 됩니다. 우리를 옮기시는, 날마다 우리를 옮기시는 주,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옮기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찬송할지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라크군요. 이거는 복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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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를 옮기시는 주, 구원의 그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3년에서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19절에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옮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옮기시는 분. 그러면 옮긴다는 게 무엇인가?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요, 죽게 되었을 때 살게 하셔요. 죽은 자도 살리셔요. 망한 자를 일으키세요. 이거를 옮기신다고 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바산에게. 바산 땅 이제 잡혀가고 포로로 되어 갔을 때 포로로 잡혀간 포로지에서 또 고국으로 옮기신다. 그리고 바다 깊은 곳, 세 번째로 바다 깊은 곳에서 나오게 하신다. 바다 깊은 곳에서는 음부를 상징하고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곳이죠. 거기에서 또 옮겨주신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구원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모든 억압과 고통과 어둠과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과 빛으로, 영광과 자유로 옮겨주시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에서 이제 쭉 약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2절에 가서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라. 땅의 왕국, 땅의 왕국이니까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말하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 너희들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런데 여기를 왜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쓰지 않는가? 아직 그들은 여호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3년에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들을 쭉 진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믿고 나면, 이걸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들이 이제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다른 신들과 비교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합당한 이유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에 35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의 신관에서 신들이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지 않아요. 힘과 능력을 주면 그들이 그 신을 더 이상 섬길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절대 자기의 힘을 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일회용으로 한 번씩 도와주고 삭스를 받아가죠. 고대의 신관들이.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거는 고대의 신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제 신약에 와서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입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이게 겉모양만 비슷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의 능력과 이런 힘뿐만 아니라 부와 땅과 권세까지 다 가져요. 그러니까요,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탁월한 선택이셨고요. 그런데 그 탁월한 선택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옮겨주시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힘과 능력, 그의 부와 명예를 날마다 날마다 옮겨 받으시고 마침내 완성될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한 이름 예수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요. 저희들 모두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소망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소망, 부활의 소망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며 고난 중에라도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일상 가운데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